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그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긴 시간의 공백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4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관심보기에 보게 되면 400년 침묵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 침묵기는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누구 때까지일까요? 세례 요한 때까지. 이 기간 400년의 침묵기였는데 이때는 선지자의 활동이 하지 않았던 시대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다리의 그 역할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한 그 일들을 이뤄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부분 진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 신약과 구약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당시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방식은 이 사람들은 혼합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열지파 사람들도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 정책을 통한 결혼, 그래서 민족이 섞이게 되는 그런 정책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다른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때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파괴가 되게 되고 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연관된 배경 속 보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환상을 통해 보이는 게 뭐냐면은 금, 은, 동, 철로 된 이 상에 대한 그 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금은 바벨론, 은은 바사, 즉 페르시아 지역, 동은 헬라, 철은 로마 이런 상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은 동철로 만든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이 이후에 나올 제국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게 되고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 제국 또한 결국에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은 좀 강권적이고 또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바사 제국은 민족의 고유한 특징과 종교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발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페르시아 이 제국에 있던 우리 어떤 성전에 있던 물품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로 의한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영화 300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그 그리스 제국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제왕 때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는 큰 도서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을 통해서 수많은 이 도서들이 모여지게 되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중에 좀 다룰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도 기록되게 된 그런 배경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적인 상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라는 게 보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마카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마카비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이 힘을 조금 이제 잃어갈 즈음에
약해질 틈을 타서 이 마카비라는 그 레위인 쪽 레이지파에 있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립혁명을 일으킨 거죠. 민족이 독립을 취하는 그 혁명을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왕조 또한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카비로 인한 이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다룰 이야기지만 그 외경에 보게 되면은 마카비아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그거를 어떤 정경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또 배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기여점이 있는데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제국이 팽창되면서 이제 헬라어라는 언어적 통일을 이루게 되고요. 이 마카비 시대 때는 어떤 그 민족의 독립에 대한 어떤 그 소망들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품게 되고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이제 정비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 이 길을 통해 언어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 이 400년 침묵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400년 그 침묵기 시간 동안에 유대교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원, 에스네파, 헤롯당, 바리새인 이런 이제 정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종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그 회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와 사회 문제를 결정하는 그 당시 최고 기관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로마의 어떤 그래도 이제 영향력을 받는 감시를 받는 기관이었지만 종교와 사회적 대표적인 기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제사장이 그 전까지는 혈통적인 그 개념의 제사장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고용되는 개념의 제사장이었고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그다음에 구전 전승된 유대 전승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정말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뭐 율법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가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들 또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하면서 많은 욕을 하시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점을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합리주의적이며 현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봤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죽을 뻔하다는 그 고비를 넘기게 된 게 뭐냐면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내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사두개인들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좀 경쟁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이었죠. 이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은 이 정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서기관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 물어보죠. 랍비여, 선생이시여,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논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과격한 어떤 행동주의적인 사람이었죠. 좀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어떤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열심당원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옆에서 보시면 헤롯 당원과는 서로 라이벌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당 사람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 헤롯 가문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원과 좀 구별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통한 헤롯 왕가를 통한 통치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반동세력과 같은 사람이었죠. 헤롯 중심의 이 왕가를 파괴하는 파괴자. 그러니까 헤롯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SNFI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고립된 상황 속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은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SNF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 또한 SNF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도 SNF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금욕적인 생활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SNF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둔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중간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외경은 뭐냐면은 정경으로 채택된 거는 아니죠.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상당히 중요한 구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중간기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서적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66권의 정경에 들지 못한, 그러나 정경에 준한 그런 책을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정경으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카톨릭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성경 번역한 작업을 한 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가져다가 바로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해석된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해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카톨릭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원문을 연구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동 번역을 쓰진 않았어요. 번역은 함께 했지만 카톨릭에서 공동 번역을 쓰고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보시면 뭐 지혜서,
뭐 토비트서, 유디서, 마카베오, 아까 마카비 혁명이 말씀드렸었죠. 바룩서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면은 위경은 그 메시지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도성이나 뭐 어떤 그런 정경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에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도의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마의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성경의 저자나 연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허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그러나 정경에 준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한다면, 위경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약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위경이다라고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경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거는 이상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도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문서를 이제 위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그렇고요. 네. 지리적인 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부터 낮은 부분까지를 이렇게 나눠 본 건데, 헬몬산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수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단충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요 지도는 우리가 위에서 본 거라면은 요 지도는 이렇게 자른 거죠. 잘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니까 요단 동편이죠. 동편이고 여기가 서편 지역인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부분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요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평야지대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고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주로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보시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늘 이쪽은 이제 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사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여기는 늘 이제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강대국 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통해 가게 될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지순례객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진짜 위로 올라가야 됐던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벅찬 감정 가운데 그들이 아마도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보시면 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 그 배 안에는 베드로도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그는 어부였죠. 평생을 갈릴리에서 이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제자들도 이 어부들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석에 보게 되면요, 갑작스러운 동풍이 많이 불었대요. 갑작스러운 동풍이 불게 되면 높이가 거의 10m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뼈대가 굵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이런 돌풍 앞에서는 그들이 인내하기가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티는 것.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10m 높이의 이 큰 파도가 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겠습니까? 파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이 버티는 거죠. 그 허리케인이나 이런 태풍이 불게 되면은 우리는 태풍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결되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한 추가적으로 할 기도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버텨내는,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안토니오의 요새라는 거 뭐냐면 이제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지배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요새를 지어가지고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헤롯 궁전이 있게 되고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감난산인 거고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겟세마네가 여기 건너편에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감난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린 적 있나요? 보여드린 적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난산. 자, 여기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여기는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감시하는 위치에 있죠. 자, 성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신랑과 자, 네. 이렇게 성전 앞에 있는 저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까 위에서 봤던 그림이었죠. 이렇게 안토니우스랑 이렇게 갈보리 동산 무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내용은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41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때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여기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은 대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일단 로마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헬라인이겠죠. 그러나 헬라인이라기보다도 어떤 헬라인이지만 어떤 통치자들, 어떤 왕들 이런 어떤 높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라고 할 때 이 그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왜 공관복음서라고 하냐면 공통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테,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갈릴리 그리고 상경기 예루살렘 요 구조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공관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그다음에 상경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예루살렘에서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대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마테마가 누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했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조금은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걸 들으실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량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가장 적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그리고 큐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큐복음서가 뭐냐면은 독일어로 퀼레라는 건데 퀼레라는 거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자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아놓은 자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큐 자료라고 얘기하거든요. 큐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복음에다가 큐복음서를 더해요. 큐복음서 그리고 플러스해서 마태만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또 누가만이 갖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각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다가 플러스 큐복음서, 큐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큐복음서라는 거는 실체는 없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 그 말씀들이 모여지더라. 그걸 통해서 큐복음서가 있구나라는 거를 역추적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태복음,
특수.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특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는 마가복음과 큐복음서와 마태만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마태복음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또한 이 마가복음과 큐복음과 누가만이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제 기록된 것이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큐복음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인데 학자들이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희한하게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마태와 누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역으로 이제 알아낸 거죠. 알아낸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했지만 그러나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휴복음서라는 거를 참고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놓던 그런 조각들이 있었겠죠. 본인들이 메모한 걸 수도 있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메모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다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과 이런 거를 모아다가 협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족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창세기 5장에 오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약에서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늘 족보가 나왔었거든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그 관점들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쯤 정도라고 그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까 선지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해야 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그 선지서 구약이거든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이 복음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대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같은 구절이지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좀 달라요. 토시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아까 70인역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 12지파에서 6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즉 72명인데 72명이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 거죠. 어떤 해석된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72명의 사람들인데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0명이라고 맞힌 건데 그래서 72명이라고 한 건데 72명의 사람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번역을 했는데 다 각자 번역을 한 다음에 모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똑같더라. 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70인역에 대한 그 번역에 대한 어떤 권위를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70인역을 이제 번역하게 된 건데, 쉽게 말하면 70인역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이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또 헬라 사회였기 때문에 사도들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70인역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사실 왕이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5가지 설교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오가 어떤 성경의 의미. 그래서 토라도 보게 되면은 5권으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모세 5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반영해가지고 5가지의 이제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설교는 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뭘까요? 천국 비유 설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 공동체 설교. 그다음에 25장부터 26장까지는 종말 설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설교를 중심 메인으로 담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 나오더라도 분산적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적을 또 정리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만 이적이 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구죠? 이 바나바랑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가버린 사람이 마가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게 된 계기가 이 마가였잖아요. 이 마가가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마가도 나중에는 바울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갔던 사람이 이 마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마가는 아마도 이 로마나 헬라 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율법과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좀 심플하게 그리고 이적이 되는 걸 강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적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 기적적인 사건을 대한 어떤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메시아였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이신 그리스도.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둘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가 나오잖아요. 데오빌로 가깝게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제 왕이고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서 그 사람이 수신자로 삼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세상에 있는 왕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상경기를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상경기를 18장부터 19장까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지도가 없어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상경기 요 기간에를 상경기라고 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장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9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상경기라는 거고 이 안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게 되고요. 잃어버린 아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온 세상이다. 이방에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인이든 모든 약자들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인들의 활동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인과 사회적인 약자이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유한 자들,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이방인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인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사람이다, 참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속물로 오신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못 박기 위해서, 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인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참 인간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에베소. 에베소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갈릴리이고 요단강이라면 어, 여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면 이쪽에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한 기통에 있는 섬이 아니라 여기 항구 도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제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접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들에게 더 쉽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헬라 철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가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가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로고스는 곧 이성이라는 거죠. 이거 헬라 철학 이 배경 속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이분법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대한 이 비유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이데아적 세상은 더 이 현상보다는 더 월등한 우등한 세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뭐냐면 그 이성이 바로 그걸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헬라적인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럼 어떤 이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빛 혹은 위에서 온 존재 이런 거는 더 우등한 존재인 거고 또 어둠은 더 열등한 존재로 이제 대비시켜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이데아적인 차원,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와 얘기할 때
사람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뭐냐면은 어떤 이 로고스적 그 헬라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의 그런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요한이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위로부터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어떤 헬라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로고스나 이런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거룩한 로고스적인 차원, 뭐 이데아적인 차원에서 계신 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절 속에는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그거를 고려하여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어떤 구역에 대한 인용이 많이 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여 가지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죠. 예. 빨리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요한복음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독특한 관점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관심 보기로 이제 내려가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4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아무 글씨도 없는 빈 페이지가 들어있다. 글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이라 부른다. 400년 침묵기라는 거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뒤 약 400년간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년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많은 일을 이루셨다. 바사를 이어 세계 제국이 된 헬라를 통해 언어의 통일을 이루심으로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담아낼 그릇을 마련하셨다. 헬라 말기 이스라엘에는 잠시나마 독립을 누렸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된 로마군의 군합발 아래 다시 정복되자 그래서 보시면은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발화된 점에 이르렀다. 그렇죠? 소망을 하게 되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곳을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그 다음에 어떤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과 도로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기간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보기를 보게 되면요. 장면입니다. 이거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다가 이거를 어떤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쭉 풀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의 성장기를 보내신다. 12살에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일 이후에 사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기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예.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43페이지 보시면요.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다가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저도 글씨는 좀 안 좋지만, 예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이두레, 베레아. 이렇게 글씨를 쓰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간이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7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큰 지도도 있거든요. 이 큰 지도에다가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온 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사역이 나오게 되고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 사건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이동하신 지역을 보게 되면 그 그림은 이제 C 모양으로 이렇게 이두레 지역 갔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리아 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지순례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 갈 것 같은 일단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 코스를 보시면 요 코스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코스로 성지순례 코스가 짜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길.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하셔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사역을 위한 준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보라 세생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이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시험이 뭘까요? 뛰어내리라.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세 가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쳐내는 걸 보게 되죠. 예.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냐면 말씀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세 번째 초기 사역으로 넘어가면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가나가 어딘지 확인해 보셨죠? 여기 가나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로 내려오게 되면은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중생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한다고 하죠. 거듭남. 중생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까지 나가야 된다. 구원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회심을 위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그 논쟁이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네 그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장례를 준비한 역할들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단회적으로 바울처럼 확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점진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도 꺼리는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는 게 사마리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이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자.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열 나병 환자 치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혐오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가 복음을 전하셨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자, 가버나움을 보이시죠?
가버나움 회상 사건도 나오게 되는데 사역을 돌입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소위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다른 편으로 오히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가르침 방법을 통해 사용하신다.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고 쉽게 진리를 깨닫도록 돕고 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적인 통치, 그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제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서는 살짝 어떤 그 격가지로 묻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쓰셨죠? 네, 요거는 제가 저희 카톡방에도 하나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제가 남겨드릴게요. 네,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그 지역을 보면 이렇게 요 모양으로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5번째 장면입니다. 12제자 훈련.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거부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신다. 갈릴리 사역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고백이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게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그 고난당하는 종,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의 신앙이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베드로 또한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셔야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야죠. 라고 막 항변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조금씩은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 자, 보시면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여정을 갈릴리,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의 화두로 하는 논쟁의 도가니였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게 되면 21장 이후에 보게 되면 계속된 논쟁들이 나옵니다. 납세 논쟁, 계명 논쟁 등등 부활 논쟁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대명해온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칭송하고 변호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위협감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를 잡을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팠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예. 베레아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베레아 지역은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입성하셨지만 잠시 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베레아로 물러나셨다. 베레아에서 두 가지 큰 가르침은 제자가 되려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무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자녀의 특권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해야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창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가집을 십자가에 지는 그 삶에 대한 거를 많이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대가를 그들은 지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대가 지불하는 삶 그리고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뭐 이런 부분 가운데 세상 경영 가운데 이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임을 잃은 양과 잃은 동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의 위협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의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베다니가 뭐냐면 베다니 지역에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시죠. 예.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으로 넘어가면요. 마침내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 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내용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인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11장부터 12, 1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몸싸움으로 은돈 30을 팔린다. 뭐 십자가에 박힌다. 뭐 이런 내용들을 스가랴서에서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생각과 방향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시정터가 되어버린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성전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제도도 어, 이렇게 뽑히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임명되는. 근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 상당히 세속화된 성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전의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어떤 표현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이 사건은 성전 비즈니스로 실질적 권리를 누리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비율을 극도로 상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예. 특별히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도 그를 옆에 두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곧바로 재판에 처해졌다. 재판은 모두 6번에 걸쳐 진행되지만 한 번도 합법적이지 못했다. 로마 정부 대표자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물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마태복음 이 뒷면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셔서 어떤 왕정의 통치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걸까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그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물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했던 찬양이 이제 그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했잖아요. 성령 오셨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육에 대한 욕망과 또 영적인 싸움들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다. 이미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가사에 보게 되면 그날을 우리가 꿈꾸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왜냐면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요.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었을 때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늘 기억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이 복음서에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 날을 꿈꾸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가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고, 또 이 사도들을 통해 이렇게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스킵해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 책들과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쫙 이렇게. 네. 자,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념으로 이거를 만든 다음에, 네, 정말 가능하다면 제가 나중에 좀 출력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얼굴을 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네, 그냥 이 상태로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웃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V자 한번 해볼까요? V 이렇게.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송순영 선생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그죠? 예, 송순영 선생님, 네. 한 발 늦으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제 저희의 그 10주, 11주 정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도 많았겠지만요. 이 시간들을 이거를 하나의 또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알아가시고 또 공부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있는 건 어떤 뼈대만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또 성경개학 강의들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머리만 키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오고 그 마음으로 온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잠깐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네.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마음같이 다는 우리가 다 못했지만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따라가고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크나큰 사랑과 또 기대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지 못해라는 것, 혹은 내 삶 속에 의욕을 상실하며 방황하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사역과 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주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이런 증거하는 제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나날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 주시는 관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